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합니다. 2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아멘. 네, 부활주일의 처음에서 같은 세 번째 같은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한 개그 연예인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편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근데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야, 너 그런 가증스러운 기도를 당장 집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는 거예요. 기도를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 가증스러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눈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집어서 보니까 자기 옆에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가 막 여기저기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처럼 지고 가다가 버린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새롭게 출발한 놀라운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기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를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절 되어져서 모여 교회에서 계란 먹으니까 맛있죠. 계란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구나 다 크게 예외가 없이 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죠. 그걸 이루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로 하냐면 소원을 성취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 현대적 용어로는 비전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꿈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죠. 봄 되면 길 가다 보니까 대문에 어떤 붙여져 있는 문구 하나가 보이죠. 제일 많이 보이는 문구는 뭔가요? 입춘대길. 예. 입춘대길. 무슨 뜻인가요? 어려운 말이죠. 그죠? 잘 아는데 막상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 찾아보니까 봄이 되니 입춘, 봄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대길, 뭐죠? 예. 크게 일이 길해라, 크게 잘 되라 이런 뜻을. 다시 말하자면 대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우리 집 잘 될 거야. 뭐 잘 돼야지.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아마 기독교적 문화가 되었으면 아마 예배당 문에도 아마 입춘대길 뭐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을 거예요. 예. 도리어 지금의 청소년들은 통일되는 걸 별로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을 정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번도 내 소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 소원 속에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지난주 또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는 내용의 어떤 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젊은 시절에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로또에 당첨된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벤처 기업가가 되어서 아이디어 하나를 대박을 터뜨린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고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왜 풀리지 않느냐면 주님과 깊은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도 뭔가 마음속에 뭔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이 점점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당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뭔가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죠.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제 설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생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뭐냐? 영생에 대한 것이 있다면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느냐?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왜? 돈이 있는데 이걸 다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더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입춘대길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서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믿음적으로 되는 어떤 것들을 추구했는 것이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답을 예수님께서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자기 기대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영생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은 그 영생은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심히 고민되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있느냐면 우리에게 참 시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관심이 있고 영생, 믿음, 신앙, 부활을 말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있지만 찾아놓지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부자였다고 말하니까 진짜 부자였겠죠. 근데 그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인생이 마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때에 따르지를 않고 심히 고민하는 거죠. 그냥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조금 거리를 멀리 둬야 되겠다. 교회와 좀 거리를 멀리 둬야 되겠다. 교회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좀 편안한 곳이 있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특히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 부담돼요. 차라리 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에 죽음의 권세를 계신 능력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듣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본문에 좀 더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겠죠. 2번이면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3번, 우리는 3-4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마 이 베드로를 그대로 두었으면 우리는 한평생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뭐한 사람?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한 그런 나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낙인을 찍혀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했던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완전히 제쳐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런 낙인 속에 배신자라는 이름 속에 갇혀 살지 않도록 그 자신의 삶이 그 속에 감옥처럼 살지 않도록 그를 이끄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비록 이 사람이 나를 부인했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신자 베드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처럼 자기 낙인 속에서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어떤 때는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낙인을 찍혀줄 때가 있습니다. 넌 이거야. 넌 이거 못해. 넌 이것도 못하냐.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부모의 이 말이 어때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낙인을 찍힙니다. 여러분도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부모님에 대해 섭섭한 것이 많아요. 언제 그것을 깨닫고 후회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많이 늦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요. 참 안타깝기도 하죠. 부모가 아니면 어떤 때는 학교 가서 친했던 친구가 나를 낙인을 찍힙니다. 야, 넌 안 돼. 넌 몰라. 네가 뭐 아는데 넌 그것도 못하냐. 이런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자꾸 가두어버린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직장에 들어가는데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했던 그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직장이란 구조가 어떤 국가란 거대한 권력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은 어떤 곳에 낙인을 찍고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내 생각, 내 마음의 결정, 부모님, 친구, 심지어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으로 받았던 마음의 어떤 것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기도 모르는 속에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어떤 것들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더 말할 수 없어요. 쪽팔려서. 아내한테 맞으면 밖에 나가서 나 아내한테 맞았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쪽팔렸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조차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옥 같은 낙인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조그만 미소라도 더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기를 원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죠. 여자가 애가 없어요. 지금이야 애 없는 거 조금 많이 이해되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어떤 애를 낳더라도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꼭 낳아야 돼요. 아들 못 낳는 아내와 여자는, 며느리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숨어서 먹어야 됐어요. 하다못해 너 나가라 그러면 애를 그렇게 놓고 하다못해 집안에 형편이 없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좀 살만한 집안으로 그 여자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 이야기를 때 소리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얼마 전이에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애를 못 낳는 여자, 그런 낙인 속에 살면서 가슴 아파했던 한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상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낙인이 지키고 감옥살이 같은 우리 인생에 조그만 꽃이라도 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바로 하나님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가 오늘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낙인 받은 베드로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사건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원하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19절인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불신앙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큰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죠. 사회적 무리가 되는 거. 그것도 분명히 큰 죄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큰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 생각해 보면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착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따르라는 그것으로 따르지 않은 그 자체가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착하게 살아요. 저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야단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요. 그래도 저는 불신앙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따름이 없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그만하면 괜찮아요, 참 착해요, 선해요, 좋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이 나쁜,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따르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것, 바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자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많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한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갔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죠.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 시리즈이면서 성경 암송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데, 문제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이 말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슨 질문이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가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또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비함과 부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르지 않은 곳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왜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요, 아무리 용부림을 치고 또 무엇하더라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내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민스럽게 살고 있어요. 내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오랜 기간 동안 그래! 하고 나타나느냐? 도리어 반대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그때마다 도와주지만은 여러분, 다 큰 20대, 30대한테 운다고 해서 아이고 부모가 달려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지 않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를 따르는 주님의 그 부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다면 그 속에는 부활의 그 놀란 것은 흔히 말해서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따르는 그곳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꽃향기가 피어지게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대적하는 그 골리앗, 엄청난 거구에 그 어린 나이에 나아갑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없는 곳에 가 있으면서 골리앗 나타나게만 나봐라, 내가 한 방에 어떻게 하겠다. 골리앗도 없는 곳에 가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리에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상에 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있는 현장에 있어야 그 풀무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켜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줄 텐데 그 위험한 곳에 없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위기 속에서, 말살된 위기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왕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입 닫고 있으면 안전해요. 나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죽고, 아니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왕비는 뭐가 되어요? 민족을 배반하는 배반한 사람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민족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숨기 바라고 우상 숭배 자리에 절하기 바쁘고 나 혼자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힘든 곳에 또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어떤 댓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종치시는 엄마가 한때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저분한 화장실, 그 힘든 종을 치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응석 부리면서 물어보았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그때가 그 말이 지금 생각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종치는 거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 땡그랑하는 그 소리가 옛날엔 굉장히 컸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별로 크지 않았는데 제 어린 나이 때는 막 이 정도 되는 종이었어요. 그거 치려면 제가 여기서 뛰어서 줄을 잡아야 되고 올라가면 제가 딸려갈 만큼 그렇게 컸던 종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옛날도 생각이 나면서 이 어머니께서 교회 화장실, 지금의 화장실 그래도 조금 깨끗한 편이에요. 그죠? 한국의 화장실이요. 옛날 화장실, 풍덩식 화장실 냄새 많이 나요. 근데 이 어머니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어머니라고 해서 지저분하지 않았겠어요? 어머니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좋아하신 일이라는 이 고백 속에 왜 계속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뭔가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을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지은 책 가운데 하나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구역으로 향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었다. 믿음의 걸음은 안개 속에 가려진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비슷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보이지 않던 다음 디딤돌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경험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눈에 확 보이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만 뜰벌지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따라가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디딤돌이 보여지는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메뚜기밖에 되지를 못해요. 메뚜기. 저는 옛날에 벼이삭 지나가면 메뚜기 뭐예요? 잡아먹었어요. 뒷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진짜 고소했거든요. 제가 가면 다 피해서 도망가기 바빠요. 보이면 족족 다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도는요 메뚜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저 땅이 어떤지,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갔다 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리포트에 보고하자면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강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믿긴 믿지만 알기는 알지만 세상에서 메뚜기처럼 세상에서 움츠려들고 세상에 다가오면 도망하기 바쁘고 세상에 다가오면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그러면 온 세상이 여러분의 밥이 되는,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다가와 있어. 어떤 기회냐면 교환 학생으로서 외국에 공부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한 줄 아세요? 그 해에 청년부의 임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청년부 임원이 되었어요. 근데 어때요?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할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좋은 기회예요. 뭐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부 임원이 되는데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부모로서 여러분은 뭐라고 선택을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만일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떠난다면 후임이 될 후배도 똑같이 그 자리를 비울 것이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선배들의 시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이분도 두려워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내 미래에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 혹여나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 가운데서 그 좋은 기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대한민국을 빛낸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 상을 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회 100주년 기념적인 그 해에 이분은 낯선 섬에서 부흥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한 기업의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달, 1년 12달,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사진을 찍고 또 인터뷰 내용을 하고 이걸 수고를 해주면 1,000만 원 넘는 그 돈을 그 수고비로 주겠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때 이분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방에서 살아서 빨리 이사를 해야지.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힘들고 집을 옮겨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때요?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이상 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죠. 근데 거절했어요. 이분은 거절의 달인 것 같아요. 왜 거절했는가?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텐데 오늘 거기에 가자고 하실 때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 2007년 한 해를 비워두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걸 생각하고 주님께서 따르라는 그 부름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거절한 거예요. 이때 어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곧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분도 말합니다. 그 거절 후에 더 많은 돈,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일이 터졌냐?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생활비 얼마를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일당 몇만 원을 벌기 위해서 홍사반에 가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해를 지나고 그 해를 뒤돌아보니까 그 거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때 아무 때나 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주를 따라가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그 해만큼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좋았고 행복했고 부흥한 그 해가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네가 원하지 않은 곳에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은 곳이지만 제가 그곳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이라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부활하신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따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시면 그곳에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원하는 곳에 가버리면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가 버리면, 내 순간적인 어떤 도움과 이익이 되는 곳에 가버리면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 뭐 합니까?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해요.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처럼? 부자 청년처럼. 그 주님을 만나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이 성경책 위에, 하늘나라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엄청난 이름이 기록될 텐데 그것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안타까운 사람으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동일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세력 속에서 버틸 힘이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맨날 뭐처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두렵고, 회사가 두렵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두렵고, 이거 하지 않으면 뒤처진 가는 것이 두렵고, 뭐처럼 돼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곳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고 걸어가리라. 그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 나아가면 여호수아가 말하고 갈비 말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메뚜기로 살 것인가, 세상을 밥처럼 여기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데려가겠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그 따름 속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